6월 한들한들한 초여름의 웅장한 탄식 앞에서도 적절한 그늘을 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길 안녕으로 인사합니다. 어제는 현충일이었죠. 이날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나의 하루가 너무너도 힘들어서 이 하루가 새날이라고 부르기를 거절할 때도 자주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새날 같지가 않죠. 그러나 순국선열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과 생명을 바치신 분입니다. 6월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날들이 얼마나 새롭고 소중한지를 되새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불거졌던 건 6월 3일 지방선거였습니다. 선거의 결과는 각자의 것입니다. 그러나 투표지 논란의 후폭풍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 개인적인 판단력을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지만 이게 과연 실수인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민심은 현 정부에 힘을 실어 주었지만 주요 도시인 서울과 부산은 관례가 아닌 시대의 민심으로 심판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국민의 의식이 높아졌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이번 주에 또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5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아직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공장에서는 2018년에도 5명, 19년에도 3명 모두 동일한 폭발 사건으로 노동자가 8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에도 이렇게 5명이나 목숨을 잃으니 참으로 통탄한 일입니다. 이런 3차례 동일한 대형 참사는 단순한 실수로 보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원통하고 슬프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 삶, 우리 인생의 모양도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 개인의 단순한 실수들이 있고 그 실수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바로잡지 않지만 결국엔 나가 아니라 너를 죽이는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위로를 하고 큰 사고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관대한 태도를 보이지만 사실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반대편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고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의식은 스스로 가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주에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한국에 내방하였고 오자마자 마포의 T1이 운영하는 PC방으로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페이커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런 행보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많이 아팠고 또 지난주 많이 아팠고 이번 주 많이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이크 좀만 조절을 해주세요. 6월이 되면서 본문이 고린도 전서로 넘어왔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우리는 고린도서가 전서와 후서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섬세하게 신학적으로 보면 고린도서는요, 한 3권에서 4권이 될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고린도 눈물의 서신이 있고 그건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으로 나온 게 고린도 후서고 또 후속 조치를 한 어떤 하나의 서신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고린도라는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애증의 관계 혹은 가장 열을 쏟은 관계 혹은 가장 마음을 쓴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일관되게 바울은 흥분되고 화가 나 있습니다. 도저히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으로 글을 씁니다. 다른 서신서를 보면 은혜롭고 위로하고 냉철하고 차분한 바울이 여러분 도대체 고린도서만 오면 왜 그런 걸까요? 화를 내고 울고 웃고 또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의심하고 후서에 편지를 또 갖다 붙이고 여러분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장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가장 길게 서신서를 썼으니까요. 오늘 본문도 바울이 많이 흥분하고 화가 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실 저는 고린도서를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1장부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4장입니다. 앞에 무슨 논쟁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시대별 상황적, 교회적 테마가 있었는지를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못한 채 오늘 본문을 설교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자면 바울이 흥분하고 화가 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방금 읽은 본문처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껄핏하면 말씀 어기잖아요. 우리 껄핏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들 누가 아멘이라고 그랬어? 다들 말씀대로 안 살면 바울이 그렇게 구몬 선생님처럼 빨간펜 선생님처럼 와가지고 막 화를 내고 회초리를 들고, 여러분 그런 걸까요? 요즘 넷플릭스 제가 보진 않지만 유튜브로 뜨는 거 보니까 참교육이라는 뭐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영화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 바울이 나타나서 참교육하고 막 권민정 일로 와 종아리 대 이러면서 막 때리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 그들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이게 바울이 그렇게 화가 나는데 이렇게 그렇게까지 화가 날 일인가? 도대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배교를 했다는 말일까?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너희가 말씀의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이 바울의 책망은 배교보다 더 악한 일인 거예요. 그건 뭐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파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게 뭔지 모르겠지만 말씀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너네는 우리에게서 배웠는데 그걸 넘어서 서로를 대적하고 교만하게 된 현상을 말합니다. 이건 당시 1세기의 문화를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문화와 교회 문화를. 당시 1세기 문화는요, 소그룹별로 스승과 제자의 그룹팅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스승을 두고 어떤 제자가 되고 어떤 당파가 되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고 삶의 그레이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국 영화 보면은 막 나는 무슨 뭐 소림파, 무슨 뭐 사마귀 권법파, 당랑파, 태권파 막 이런 거 모르시나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이스라엘은 더 다양하게 당파가 나눠져 있는 건데 성경 그거의 배경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것들이 자극적으로 유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파 그리고 더 다양한 분파들을 만들어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넘어서 교만하고 대적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옳다 그르다를 넘어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3절, 3장 4절, 6절이거든요. 이거 한번 천천히 봅시다. 시작. 빨간색, 파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 바울은 무엇이냐? 아멘. 여러분이 볼 때 이게 뭐가 그리 큰 대수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 교회로 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윤용식파, 나는 정영주파, 나는 권민정파, 나는 박찬윤파 막 그러면서 파끼리 나눠져서 싸우는 게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1세기 고린도 교회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함의해서 보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를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나눈 것이 아니라 어떤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눠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럼 물어봅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여러 당파를 만들었을까요? 바울과 아볼로를 시비 붙이려고 만들었던 걸까요? 아니면은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를 시비 붙이려고 그렇게 나눴던 걸까요? 그 이유가 7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그라이냐 이에 이것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사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되어지고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교회에 여러 분파를 만든 이유는 잘 보세요. 교회에서 왕노릇하고 풍성하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가능할까요? 교회에서 여러 팔을 나눈들 왕이 되고 풍성하게 되고 배가 부른다라는 현상이 여러분 실제로 가능할 수 있고 유효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방금 이야기한 이 왕처럼 풍성하고 배부르게 된다라는 건 1세기 로마 비유법인데요. 이건 너희들이 이렇게 분파를 나누는 이유가 옳고 그름과 더 예민하고 정교한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네가 이렇게 분파를 나눔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위치에 있고 싶어하는 당시 1세기 로마의 비유예요. 그게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노릇하는 비유입니다. 더 이상 나는 간섭받고 싶지 않아. 여러분 깊게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돼버린 걸까요? 여러분 그들은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까지 되려고 하는 존재로 전락돼 버린 걸까요? 그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새 그들의 신앙의 주제어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바뀐 주제어를 찾아서 바울은 고린도서라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서신서를 쓴 겁니다. 초창기 고린도 교회의 주제어는요. 다 같이 따라보겠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 철학이 들어오고 여기는 항구였거든요. 그리스 인문학이 들어오고 그 가르침이 결탁되면서부터 그들의 주제어는 자유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와 그리스를 가장 잘하는 게 바울입니다. 이게 성서의 언어인지 아니면 인간의 철학의 언어와 인문학의 언어인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12제자는 몰라도 바울은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 철학을 사용해서 교회 안에 갈구하는 자유, 복음을 대처한 새로운 신앙의 언어인 자유, 그 자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자유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자유입니다. 우리 형주 형제가 고린도 전서 5장 1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PPT 없어요. 본문이 좀 자극적이라서 PPT를 준비 안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시작. 은하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성경을 안 찾으니까.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터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거기까지. 일단 거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역사적 기록을 보면 성서의 고증도 그렇고요. 고린도 교회는 항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항구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항구는 수많은 인종과 문화의 교류가 있었고 그 교류의 중심지에 교회가 있었는데 저를 봐주세요. 그 문화의 교류 중 가장 활발하고 활동적인 영역이 바로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예요. 유대라는 관점은요, 성매매가 발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항구 도시에는 이걸 돈으로 사고 팔고 다양하고 기이하고 기이한 형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적 주제는 뭐였냐면 성적 순결함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교회에 있을 때는 그것이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믿고 선교지로 떠나갔을 때 그 떠나간 틈에 그리스 철학이 들어오면서 말쟁이들이 들어오면서 논리쟁이들이 들어오면서 교회 안의 주제어가 신앙의 주제어가 복음에서 자유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자유가 신앙의 주제어가 될 때 그들은 첫 번째로 스스로 성이라는 경계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마음껏 성을 즐기고 서로의 성을 교류합니다. 심지어 5장을 제가 자극적이어서 PPT로 준비하지 않았지만 근친상간이 유행이 됩니다. 더 자극적인 건 교인들끼리 아내를 교환해요. 아내와 남편을. 적은 누룩이 퍼진다라는 비유, 다 비유법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다 비유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찍어내서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가 다 비유법입니다. 다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감히 탐하지 말아야 될 걸 탐합니다. 감히 경계를 넘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건 이 서신서의 끝과 논리의 끝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걸 기록한 목적인데 그들은 이걸 교회 밖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교회 사람들끼리 더 좋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죄라고 말하지 않고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저를 봐주세요. 불편한 얘기하니까 너무 고개를 숙이는 것 같아요. 저를 봐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것을 교회 안에 정치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전혀 가르침과 이름과 상관없는 정치적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본문에서 바울이 시작하자마자 책망하는 너희가 성경을 벗어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깊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건 고린도 교회만의 일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현 주소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성적으로 아주 많이 무너져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지적해요. 여러분 불편해하지 말고 하나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성적으로 많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경계성과 배타성에 대해서는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성서의 기준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성을 말할 때마다 내가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핀잔 주고 자기의 성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라는 자기 권리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은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기준을 넘어서는 성의 사용은 다 죄입니다. 뭘 갖다 붙여도 그건 죄예요. 사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세속 문화와 성서의 가르침이 SNS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새롭게 잉태한다는 거예요. 성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만 나누는 배타성을 이야기해요. 한 개인의 매력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만 나누는 배타성, 그 매력을 감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 나는 여러 사람과 성을 나눌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제시합니다. 인스타를 보잖아요. 온갖 릴스, 코미디, 플러팅, 화장법, 성형법, 코디, 운동, 남녀 컨텐츠가 다 죄다 이런 거예요. 제가 벌써 막 노인네가 됐나 봐요. 막 못 보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형태는 묘한 형태를 지깁니다. 그리고 그런 걸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서로 책임질 수 없는 감정으로 다가가는 유혹을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결론은 다 망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성의 사용은 인간적인 자유다, 철학이다, 낭만이다, 사랑이다 불러도 성경 그걸 죄라고 부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들에게 바뀐 주제어는 경제적 자유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권민정 목자가 읽어주세요. 8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지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감명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표면만 보면요, 갑자기 우상 얘기가 나오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얘기가 나오고 그 재물을 더 먹는들 부자가 되지 못하고 뭐 거지가 되지 못하고 뭐 이런 우리가 볼 때 좀 애매하고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 말씀도요, 다 비유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우상과 우상 숭배 후 남은 재물을 먹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도 어떤 비유냐면요, 경제적 자유와 제한, 그 경계성에 있는 로마식 비유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먹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보는 형제와 더불어 나누어 먹는다, 먹지 않는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어느덧 돈을 버는 자체가 중요한 게 되어서 불법이라는 경계마저 스스로 허물어 버립니다. 바울은 그때 주의 형제들이 서로 우상이 주는 음식, 재물, 이윤을 개걸스럽게 먹는 행위를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로마식 비유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고린도 교인에게 비유법으로 이야기했냐? 사실 그거 하나만 1시간 이야기하는데 그거 진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들만 알아듣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역시 고린도 교인은 이미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탐해야 되지 말아야 될 걸 탐하고 있는 겁니다. 경계를 넘어서 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 철학과 결합하여 이걸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교회 안의 정치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죄라고 포장하지 않고 자유라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본문이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바 성경을 벗어난 행위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자유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도 먹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아간다라는 의미는요, 절대 순수한 생존의 언어예요. 아멘?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죠. 그게 성서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건. 이건 순수하고 아름다웠고 고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경계를 넘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돼버린다면 그건 절대 순수의 생존의 언어가 아니라 어느덧 악마의 언어가 되어 폭력의 언어가 되고 강도의 언어가 되고 무엇보다 거짓의 언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로 두신 이상의 것들과 이하의 것들을 방법론을 취해서 돈 자체가 우상이 돼서 마음껏 돈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개걸스럽게. 그러나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의 모든 것들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이거 뭐 어려서부터 들어가지고 너무 질리죠? 너무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제가 다른 각도로 선악과를 볼 수 있는 걸 알려줄게요. 사실 이게 우어 텍스트라고 하는데 우어 텍스트의 의미일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 선악과를 어디에 하나님이 심으셨을까요? 그렇죠. 딱 본문만 보면 동산 가운데, 에덴의 땅 가운데 심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야훼의 의도, 신학적인 우어 텍스트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둔 거예요.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영적인 의미의 생명나무, 그 생명의 음식들, 그 가운데 선악과도 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먹고 사는 것이 아무리 순수한 생존의 언어라도 모든 것들이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먹으면 여러분 탈나고, 더 잘못 먹으면 죽고, 더 많이 먹으면 뚱뚱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먹는 거 옆에 먹지 말아야 될 경계를 심어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우어 텍스트, 그러니까 원 의도대로 둔 거예요. 수많은 먹을 것들 옆에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경계성, 뱉었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먹는지 관심이 있지만 뭘 먹지 않는지에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경계성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구절 이후에 있는 창세기 말씀 봅시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그들의 동산에 거리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방사에 숨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아멘. 참으로 아련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3인칭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옆에 있는 모습을 천천히 지켜보세요. 전지적 작가, 3인칭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그들이 그 선악과를 먹는지 안 먹는지, 그 아름다운 실과 옆에 있는 선악과 가운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아주 천천히 보세요. 하나님이 막지 않고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당신의 법을 존중하는지 어기는지 끝까지 천천히 보십니다. 번역한즉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들어가서 막지 않으시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결국 무엇을 믿는지가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욕심이 나요. 아련한 욕심이 숫자로 증명되게 나타나서 선악과까지 먹고 싶어요. 보장된 이윤에 눈이 멀어서 선악과를 먹을 정당한 이유들을 막 찾아요. 이윤이 신이 되면 이유를 찾아요. 여러분, 그러나 누누이 말하잖아요. 그렇게 망한 사람들 한둘 아니라고. 하나님은 천천히 지켜봐요. 먹나 안 먹나. 여러분, 이제 깊어져 봅시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바울과 아볼로가 떠났다고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그럼요. 바울과 아볼로가 떠나서 망가진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거기에만 핑계를 들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망가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신앙의 주제요. 그들은 어느덧 신앙의 주제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주제어를 잃어버릴 때 신앙의 자유는 욕망이 됩니다. 신앙의 열심은 정욕이 됩니다. 신앙의 주제어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심을 해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음걸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음걸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을 쓰고 있는 바울, 여러분, 그 바울이라는 사람의 주제어는 어떤 거였을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신앙의 무게추, 어떤 중심어, 주제어를 가지고 살아갔던 걸까? 여러분, 그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같이 따라볼게요.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바울 서신 오늘 본문 4장 1절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참 여러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 너무나 아름다워요. 12제자랑 너무 달라서 너무 내 스타일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서를 쓰면서요, 바울 서신을 쓰면서 마치
어떤 하나를 증명하기로 한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는 걸 많이 증명해요. 12제자들은 그런 말 안 해요. 사도니까. 그런데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는 비판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 수인권 논쟁 때문이라서 그런지 내가 지식이 있다 별로 말하지 않고 내가 기적을 할 수 있다 별로 말하지 않고 내가 돈이 있다 이런 말 절대 안 하고 이거 다 바울 옆에서 곁에 본 누가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언어들이거든요. 진짜 바울은 난 사도야만을 강조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강조하는 건 나는 사도야. 그런 사도의 주제가 충성이래요. 충성은 하나님이 맡으신 이에게 요구하는 태도라고 신앙 고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을 뛰어넘은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이 한 문장에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율이 진짜로 윤희 형제, 전율이 막 찌릿찌릿했어요. 여러분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같은 자로 여길 것이다. 이거 역시 다 로마식 수사법인데요. 왕의 서신서를 갖고 있는 사람, 비밀 맡은 사람, 왕의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그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로마식 법대로 얘기하면 로마 가피아도, 로마 가도,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도로를 가도 어떤 지역을 가도 마치 우리나라의 암행어사처럼 밥 달라 그러면 밥 주고요. 집 달라 그러면 집 주고요. 그가 여기서 뭘 하고 싶다 그러면 다 통과하게 돼요. 그게 제1시민권자를 둔 로마법이에요. 로마는 시민 등급이 아주 섬세해요. 로마 왕의 비밀 맡은 자, 제1시민권자가 되는 순간 여러분 모든 것들이 프리패스예요. 그런데 그는 역설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 맡은 사람인데 그런 신앙의 축복과 권리로 난 너네처럼 경제적 자유를 구하지 않아. 난 성적인 자유로움을 구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 충성할 거야.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신앙이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세계관을 구합니다. 그게 경제든 인간적인 매력이든 성적인 거든 인간은 본능적인 걸 형상화하는 걸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문학의 한계예요. 왜 인문학의 한계냐? 뭘 표현해도 유물론적이거든요. 뭘 표현해도 하나님 이상의, 하나님이 설정하신 세계론과 우주를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적이고 아무리 최첨단이어도.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런 걸 구할 텐데 바울은 맡은 이에게 구하는 충성이래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충성을 구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경제적인 거든 아니면 뭐 꿈이든 어떤 거든 간에 보장된 것과 보상을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충성이 아니래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다면 신앙 고백하는 바 충성, 율법도 정의하지 않은 스스로 구하는 충성, 보장성이 없는 충성이란 뭐냐? 그건 스스로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점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제 아주 중요한 고백을 드릴 텐데요. 충성된 바울의 상태입니다. 9절부터 10절, 13절입니다. 한번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고 배나시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지치 소문을 일하며 노를 당한 듯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듯 참고 비방을 받은 듯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걸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충성을 다하는 바울의 위치가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충성을 다하는 바울의 상태가 여러분 참 인상 깊지 않습니까? 당장 긴급 구조가 필요한 사람처럼 보여요. 제가 빨간색 글씨만 천천히 읽어볼게요. 제가 죽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0절 빨간색 글씨 의연 형제 읽어주세요. 검은색, 아니 11절 빨간색 글씨 우리 연미가 읽어주세요. 12절 전체는 우리 은하가 읽어주세요.
13절 말씀 임간사님 읽어주세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충성의 위치와 충성의 상태가 사망, 끝자리, 사람과 천사의 구경거리,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 천박한 사람, 비천한 사람, 줄이고 목마르고 헐먹고 매웠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누가 때리면 축복하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거 이거예요. 이걸 한 통에 다 모아서 흔들었더니 내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찌꺼기, 그게 맡기신 이에게 충성을 다했더니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번역한즉 찌꺼기예요. 만물의 찌꺼기. 바울은 자신의 모습이 지금 찌꺼기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찌꺼기 같다라는 상태가 뭘까요? 인간사의 사진 준비됐나요? 사진 보여주세요. 아니, 이거 말고. 그래요.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1세기 로마에는요,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다 아시죠?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 거기에는요, 생존을 걸고 싸우는 격투기장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원형 경기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로마 군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지금처럼 UFC 운동선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모두 이방 군인, 이방 노예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땐 건강하고 위용이 넘치는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냐? 저를 봐주세요. 약하고 죽음 앞에 있고 긴장하고 헐벗고 목마르고 정처 없고 사람에게 모욕당하고 천하게 여김받는 모습이에요. 방금 바울이 표현한 저 비유법이 콜로세움에 들어가는 사람의 비유법이에요. 그들은 소중한 에너지, 아름다움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콜로세움으로 들어갈 때 많은 로마 시민들은 그들이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페리카 타마르타, 페리카 타마르타. 그게 뭐냐면 찌꺼기들, 만물의 찌꺼기들, 만물의 찌꺼기들. 생기를 잃어버린 찌꺼기, 나라를 잃어버린 찌꺼기, 영양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찌꺼기, 소중한 걸 다 잃어버린 상태로 나가는 찌꺼기. 근데 그 찌꺼기 같은 모습이 바울 자기 자신 같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경제적 자유와 성적인 자유를 찾는 왕 같구나.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생기와 영양가와 아름다움, 소중함을 잃어버린 찌꺼기 같아.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충성해서 이런 찌꺼기 같은 상태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오랜만에 헬스장에 갔어요. 아주 오랜만이죠. 1000일 동안 같아요. 가면요, 헬스장 PT 선생님들이 놀래요. 오셨어요? 이러고. 이제 진짜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운동하려고 갔고, 라카가 있잖아요? 다들 헬스장 아시죠? 라카? 라카룸을 열었는데요, 이럽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보일 텐데요. 저 봉지가 있는데, 이거 은혜가 안 돼서 넘겨주세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 라카룸을 치운 거예요. 치웠는데, 왜냐면 저 자세히 보면 제 속옷도 들어있어서, 저거를 처리를 못했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던져가지고, 샴푸류, 스킨류, 향수류, 뭐, 다 깨져 있고, 이 액체 덩어리가 막 끈적하게 돼 있고, 그게 향기가 뭉치니까 썩은 내가 나요. 찌꺼기 같은 냄새들. 엄청 오염돼 있고 거기에 있는 운동화도 제 속옷도 다 젖어 있고 엉망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저기에 에어팟도 있거든요. 근데 에어팟도 보니까 부셔져 있어요. 여러분 에어팟 내구성이 약해요. 진짜 부셔져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연간 회원이거든요. 심지어 1년도 아니라 3년 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커룸도 자동 3년 계약이에요. 그래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니 내가 왜 정리가 됐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결론적으로 헬스장 실수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신입 PT 선생님이 실수로 라카룸을 다 정리했대요. 들어보니까 하소연입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 담당 대표가 그 사람이 늘 문제를 일으킨대요. 4월 회원 정리하라고 하니까 엑셀에서 회원을 다 삭제해버렸대요. 오늘 탈의실 청소해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자 샤워하고 있는 탈의실에 들어가서 엄청 큰 난리가 있었대요. 여기 이거 기구 좀 치우세요 라고 하니까 기구를 정말 밖으로 치웠대요. 그런데도 이번에 제 것까지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대표가 굉장히 황당해하고 저에게 사과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일일이 얘기하지 않지만 그 헬스장에 저에게 실수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상당히 많아요. PT를 아주 오랜만에 한번 받으려고 약속을 잡았는데 선생님 안 나타나요. 왜? 그래서 이 회원님은 어차피 운동 안 하시니까 그러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뭐 여러 실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깨지고 부셔졌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장 착한 정현미 씨 물어볼게요. 이상현한테 물어보면 뻔해 답이. 정현미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화내겠죠? 그런데 그 대표가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이시죠? 저희 선생님들, 고객들 히즈볼 정말 많이 제가 불러가지고 이용하는데 목사님 이거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목사님이시죠? 히즈볼 저희 선생님들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결론적으로 참았어요. 넘어갔죠. 왜? 바로 옆에 동네니까. 그리고 또 나에게 소중한 신앙의 주제어는 우리가 본 교회 목사니까 참았어요. 여러분 이런 거 참는 거 좀 쓰리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좀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 아픈지 궁금할 텐데 귀가 안 좋아요. 귀가 계속 안 좋아서 너무 어지럽고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 입원을 하고 제가 아는, 잘 안 가는데 뭘 안 가냐면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에게 갔어요. 꽤 친하고 저를 사랑해주는 장로님인데 그분이 정밀 검사를 다 하고 치료를 받는데 진짜 일입니다. 화장실 앞에서, 탈의실 옆에 화장실인데 그렇게 큰 병원은 아니지만 굉장히 전문 병원이에요. 탈의실에서 간호사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선생님 잘 들으세요. 간호사 입단속을 잘 지켜야 돼요. 저 사람도 목사래. 원장님 맨날 거지 같은 것들만 내려오네. 또 병원비 깎아달라고 하겠지? 그리고 또 이런저런 서비스는 되게 구체적으로 요구하겠지? 그럼 막 웃어요. 그러면서 못 참는 말이 나왔는데 잘 들어봐요. 생긴 거 봐라. 딱 거지같이 생겼잖아. 제가 뚱뚱하게 생겼다, 돼지같이 생겼다라는 말은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지같이 생기진 않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이 말을 탈의실 앞에서 일반 손님으로 듣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매우 불쾌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누구 흉을 봐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본 교회에서는 그거 허용도 안 되지만 결국 여기까지 들어와서 대진압이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이 일반 손님이라면 화를 내겠죠. 그런데 깊게 생각해 보니까 그 간호사들은 맨날 그런 목사님들만 만나봤나 봐요. 그래서 질렸겠죠. 이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감정을 참고 그 병동에 있는 간호사와 직원들 11명 있는데 제일 고급진 빵, 과일 포장해 오라고 하고 돌렸어요. 그리고 근처에 애슐리가 있길래 장로님에게 연락해서 그 11명의 직원들 편하게 회식하라고 식사권, 상품권도 보내줬어요. 왜?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아는데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본 교회를 검색한다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신앙의 주제는 우리가 본 교회 목사인데 병원비보다 훨씬 나왔어요. 감정도 상했지만 그냥 참고 했어요. 그냥 참고.
마지막 이번 주일이에요. 들어보세요. 퇴원을 이번 주에 시작되자마자 우리가 본 교회가 이전이 될 수 있는 건물을 또 봤어요. 근데 이 건물을 보는데요. 보통은 부동산 중개업자랑 같이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은 특이하게 다 잠겨있고 건물주가 직접 문을 열어주고 건물주가 직접 소개를 한대요. 그래서 특이하게 건물주랑 같이 봤어요. 근데 건물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지라 할렐루야. 아멘? 너무 제 마음에 합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건물이지? 너무 괜찮았어요. 근데 월세랑 보증금은 하나도 안 괜찮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 건물주 분이요. 딱 보니까 남자 키가 폄하발언 아닙니다. 한 150 정도 되시고 굉장히 왜소해요. 그리고 나이가 얼추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그 건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보증금 1,000만 원만 깎아달라고, 월세 조금만 깎아달라고 애교를 떨고 아부를 떨고 온갖 입 빨린 소리를 제가 다 했어요. 참고로 여러분, 저 김일한 목사예요. 제가 그런 말 안 하는 스타일이라는 거 알 거예요. 제가 정말 숙여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를 진짜 이번엔 거지 보듯이 벌레 보던 눈빛으로 이러면서 봅니다. 그런데 굴하지 않고 사장님 너무 멋있다고 최고라고 통 크게 너그러이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저희 정말 건물 잘 사용하겠다고, 조금만 싸게 해달라고 싸게 해달라고 제가 온갖 언어의 재롱장치, 행동의 재롱장치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구 했는지 알아요? 박주영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현타가 왔을까요? 주영자매 볼 때는 우리가 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위엄 있고 중심 있고 든든하신 분인데, 여러분, 제 가오가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거기 건물이 그렇게 모습이 잘 비쳐요. 그 옆에 주영자매가 있고 제가 건물에서 건물주에게 그렇게 숙이면서 하는데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현타가 시게 옵니다. 주영이도 저를 정말 안쓰럽고 애틋하게 봐요. 그런데 그런 주영자매의 눈빛 상관없이 계속 간청했어요. 밖에서 외화벌이 하는 아버지처럼 자존심 다 죽이고 계속 말했어요. 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어는 우리가 본 교회니까, 이거 월세 조금이라도 싸면 도움이 되니까 한 30분은 늘어지고 이야기하고 1시간 통화하고 또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주소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선물 보내려고 막 온갖 공세를 다 펼쳤어요. 그리고 끝나고 주영자매랑 밥 먹어야 되는데 제가 현타가 와가지고 주영이도 혼자 먹으라 하고 저 그냥 교회로 와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럴 때 감정이 좀 상해요. 그런데 내일 저녁 9시에 우리 간사들 데리고 그 건물 또 가요. 잘 보세요. 그 건물주 앞에 제가 얼마나 재롱자치를 하는지. 우리 간사들 충격 먹지 마시고요. 저는 이번에도 저랑 그 비슷하게 동갑처럼 보이시는 분에게 최선을 다할 거예요. 지원간사 도와주실 거죠? 임간사님 도와주실 거죠? 웃어요. 인상 쓰면 안 된다고. 알겠지? 최고로 넓으십니다. 멋지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웃기만 해봐라. 여러분, 이 모든 게 이번 한 주간 있던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해도 저도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참으면 찌꺼기같이 된 기분도 들어요. 왜?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자존심을 세울 때가 있는데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자존심을 버릴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존심을 버리면 찌꺼기 같은 기분이 된 것 같은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낮아본 적 없죠? 여러분, 살면서 스스로 막 감정이 찌꺼기가 될 정도로 하수도에 내려간 것만큼 낮아져 본 적 있나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가끔은 그래서 감정대로 하고 싶고 자존심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에게 제일 중요한 신앙의 주제어를 떠올려요.
우리가 본 교회 목사. 교회 앞에서 스스로 찌꺼기가 돼요. 나의 영양가, 나의 생기, 나의 모양, 나의 자존심.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저의 모습은 건강하고 미용이 넘치는 모습이 아니에요. 약하고 목마르고 지혜가 필요하고 정처가 없고 죽음 앞에 있는 것 같고 콜로세움 앞에 있는 페리카 타마르카 같아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 목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랑은 조금 다르죠? 여러분 시킬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여러분 제 마음을 바울이 읽어줬어요. 오늘 본문으로 14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감히 바울의 마음과 같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만 맞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언어들이 너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단순히 가르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을 대한 게 아니에요. 그는 스스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난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바울은 저 한 문장으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를 내세운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 말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가르침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런데 아버지는 없어. 나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대하는 거야. 나를 본받아. 여러분 감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설교만 해주는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아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과한가요? 맞아요. 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 이런 마음이 자연스러워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 원치도 않을걸요? 이 정도 너무 좋은데요. 여기가 너무 좋은데요. 못하러 그렇게까지 하죠. 여러분 베드로도 딱 그랬어요. 왜 예수님 이곳이 좋은데 왜 십자가까지 가죠?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직 아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에게도 당당하게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목사님 본받아야지. 그게 제 꿈이고 제 자존심이에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회를 통틀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 저를 봐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걸 소중한 것처럼 지키세요. 바울이 찌꺼기가 된 이유도 소중한 걸 소중한 것처럼 지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때요? 여러분은 요즘 뭘 그렇게 소중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는 시장의 주제어가, 우리가 진심으로 소중하게 대하는 우리 삶과 신앙의 주제어가 고작 내가 슈퍼맨이 되거나 슈퍼모델이 되는 거라면, 고작 내가 경제적 자유를 원하거나 더 내가 매력적이게 되고 이쁘게 되어서 내 성적인 걸 어필하는 데 사용하는 거라면 여러분 그런 거야말로 찌꺼기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세계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믿음의 세계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결국 의도치 않게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의탁시키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의탁해서 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십자가를 지게 하세요. 십자가를 주세요. 물론 입으로 십자가 지는 사람 있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소수예요. 물론 십자가를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를 외면하는 사람도 상당할 겁니다. 괜찮아요. 원래 그래요. 다들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할 거예요. 왜요? 내가 멋이 없어지니까, 내가 모양이 좀 빠지니까, 찌꺼기 같이 되니까. 다들 멋있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바울도 있어요. 신앙이 있어서 그 모든 걸 버리는 바울도 있어요. 고린도서를 보면요,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심정으로 십자가를 졌는지, 교회를 지켰는지, 성도를 사랑했는지, 여러분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십자가를 지면서 어떤 오해를 받았는지, 얼마나 괴로웠고 참았고 자존심이 상했는지, 여러분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그는 자신이 되고 싶은 모양을 신앙의 주제어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위탁하신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모신 거예요. 그게 저의 신학적 관점에서 12제자와 급이 다른 바울이에요. 바울은 무리지어 다니지 않았고 혼자였고 소수로만 다녔어요. 그래도 훨씬 많은 걸 행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의탁해줘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의탁해줘요. 그 십자가를 줘요. 그리고 그 의탁물은 두 가지예요. 무조건. 이 바울 시나 고린도 전 후서를 통틀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따라볼게요. 첫째, 교회. 둘째, 가정. 여러분, 교회와 가정을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로서 의탁해 줍니다. 여러분, 이건 십자가처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걸 소중한 것처럼 지키세요. 여러분이 교회가 소중하면 내가 찌꺼기가 되어도 좋으니 소중한 걸 소중한 것처럼 지키세요. 저도 좀 본받아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감정을 참을 때가 있어야 돼요. 어쩔 땐 자존심을 죽이고 깎아달라고 재롱잔치도 해야죠. 여러분, 제가 그거보다 더한 것도 못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라면. 저는 찌꺼기가 돼도 좋다라는 신앙 고백. 여러분, 이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단순한 하나예요. 저는 그냥 우리가 본 교회 좋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비전이자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탁하신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찌꺼기가 돼도 좋으니 소중하다면 소중한 걸 소중하게 지키는 겁니다. 사랑 앞에 찌꺼기가 되어서 자존심 죽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이해가 되는 척 그 사람 편에서 이해해보고 미안하다라는 그 아주 가볍고 위대한 말도 해보는 거고, 지킬 수만 있다면 별의별 짓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찌꺼기가 돼도 할 수 있는 거죠. 교회와 가정은 여러분 지킬 만한 하나님 나라의 위탁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후서까지 이야기할 주제예요. 후서까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찌꺼기입니다. 제가 뭘 준비하라 그랬는데 괜찮아요. 원래 오늘 여러 모양들을 앞에 준비하고 얘기해 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삶은 계란을 제가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삶은 계란인데 이걸 막 뭉그러뜨리면은 찌꺼기가 되죠. 여러분, 막 과일, 바나나, 막 참외, 방울토마토 이게 있으면 모양이 되지만 이게 막 뭉그러지고 뭉탱이가 되고 뭉그러지면 그냥 다 찌꺼기가 되는 거예요. 치즈건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쓰레기 찌꺼기. 모양이 부셔지면 찌꺼기가 되는 거예요. 모양이 부셔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찌꺼기 되신 거 아닙니까? 모양이 부셔져서.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뭉개져서 이 모든 찌꺼기가 위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지키는 에너지가 돼요. 샌드위치가 그런 거 아니에요?
모양 다 우겨놓고 하나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찌꺼기가 되는 거. 여러분, 바울이 왜 교회를 지킵니까? 그는 교회라는 가치에 미래성을 안 거예요. 교회가 있으면 너넨 다 살아나. 교회가 있으면 너넨 다 회복돼. 교회가 있으면 너네 영혼은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가치는 썩어서라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가정, 복음, 여러분이 썩어서라도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 비전이 우리가 본 교회 좋은 목사,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의 비전은 뭔가요? 우리 미랄이라는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